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나이가 좀 드셨을 때 스스로 그린 그 자화상이고 약간 젊었을 때 그린 자화상이에요. 미국의 과학 잡지인 네이처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천재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과학자가 선정될 거라고 예측을 했으나 실제 누가 선정됐겠습니까? 다빈치. 당연히 누구?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선정됐죠.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 이러면 누구도 불문하고 이 사람입니다.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선생님은 1452년 4월 15일 날 피렌체 공국 빈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빈치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돌아가신 것은 프랑스 왕국 앙부아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출생은 여기서 하셨는데 사망은 프랑스에서 하셨을까?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프랑스에서 섭외 갔어요. 아, 박수 한번 치라. 박수. 네, 맞습니다.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라는 왕이 20살에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왕은 굉장히 야망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국경을 넓히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국경을 넓히기 위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를 침략해 왔습니다. 피렌체에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딱 들어왔을 때 피렌체 시내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와, 어떻게 이런 도시가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깜짝 놀라요. 너무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두오모 대성당,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기타 등등 이러한 조각품과 예술작품으로 너무 아름다운 이 도시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전쟁에서의 전리품을 예술품을 째려갈 것이 아니고 이 예술품을 제작한 최고의 대가 중에 한 분을 프랑스로 모시고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먼저 미켈란젤로에게 접근합니다. 젤로 선생님, 저와 함께 프랑스로 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켈란젤로는 노, 나는 여기에 남아서 이탈리아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기여를 하겠다. 나는 여기 살 일이 많다. 교절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좌절한 이 프랑스 열세는 다시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선생님한테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선생님한테 접근합니다. 이때는 완전 컨셉을 달리합니다. 빈치 선생님, 저와 함께 프랑스로 가주신다면 제가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때 제안을 받았을 때 나이가 60세였습니다. 60살쯤 돼 보면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또 자기에게 지원하는 이탈리아의 교황이나 메디치가 이러한 중요 가문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이렇게 생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열세의 제안을 수락하고 프랑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10년간 예술 활동을 하다가 프랑스 앙부아즈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앙부아즈에 돌아가실 때 왕이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 이러면서 슬피 울었다라는 일화가 있고 그러다 보니 모나리자는 프랑스와 1세가 아버지와 함께 여러 가지 학문적인 상담을 할 때 늘 그렸던 그림이었던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그림을 가지고 프랑스에서 가장 좋은 궁전 어디고? 루브르. 그렇지. 루브르 박물관의 제일 멋진 자리에 딱 고정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그 자리가 모나리자의 지금까지 자리. 딱 한 번 그 자리를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도독이 와가지고 그 그림을 째려간 적이 있었어. 2차 대전 중간쯤에. 그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모나리자 사라졌다고. 그래서 2년 후에 이탈리아 암그레 시장에 모나리자 드러났던 거지. 그래서 국제재판이 열려서 다시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진 작품이 모나리자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선생님의 직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가나 조각가나 발명가나 건축가, 과학자, 음악가 뭐 이런 거는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특이하게 요리사. 이 시대에는 동방과의 문물 교류가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시대. 동양에서 면이 농업입니다.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그 면, 즉 누들이죠. 이 누들을 젓가락으로 가지고 잘 먹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볼 때 이 누들은 대단한 식재료인데 우리 이탈리아 사람 입맛에 맞춰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서 파스타 소스를 개발하고 파스타를 개발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다. 그러면 파스타를 먹기 위한 도구도 포크. 발명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발명 노트입니다. 이름은 아주 그림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자세하게 발명에 관련된 내용들을 시각적으로도 보여지고 그리고 글로도 남겨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선생님의 작품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레치에 성당에 수도사들이 식사를 하는 식당 벽면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산타 마리아 델레 그레치에 성당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선생님에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좀 그려달라.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원래 피렌체 사람이었어. 그래서 밀라노로 이제 그림을 그리러 갑니다. 가는데 벽면을 다 보고 있으니까 사람의 얼굴들이 이제 하나 둘씩 떠오르게 되죠. 이 시대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 사람을 그리려면 이 사람의 이미지가 느껴지는 모델을 캐스팅해야 됩니다. 그 모델을 보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여기에 적합한 이미지의 성격을 지닌 모델들을 밀라노 시내에서 이렇게 데려와서 모델을 썼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밀라노 시내의 길거리를 쭉 돌아다니게 됩니다. 아주 이미지가 예수님과 적합한 성품이 느껴지는 얼굴을 가진 청년이 있었어. 그 사람을 데려와서 모델로 썼어. 자, 그리죠. 그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모델을 써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굴까? 12제자 중에. 그렇지, 유다. 유다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도무지 모델이 없습니다. 그 모델을 찾으러 밀라노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 발견했어. 비열해 보이고 조금 배신자같이 이 사람을 데려와서 모델로 써서 유다를 완성해서 이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다의 얼굴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던 그 모델과 동일한 인물이었어요. 재밌는 일 하죠, 그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 마지막 날 이런 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과 식사를 했던 이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의 이름을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준비를 해놨어. 바톨로메오, 작은 야고보, 안드레, 유다, 베드로, 요한, 예수님, 도마, 야고보, 빌립, 마테, 다데오, 시몬, 이 사람들이 출연자들이야. 르네상스 시대는 그 이전에 신중심의 시대였던 중세하고 다르게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그러한 미술작품을 남겼습니다. 인간 중심의 미술작품.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어떻게 보인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원근법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원근법의 흔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원근법이. 어느 거? 안에 실내 공간 박수 한번 치라. 아주 좋았어요. 자, 1점 소실점의 완벽한 투시 원근법을 예수님의 오른쪽 눈에 소실점을 위치시켜서 작품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작품은 이렇게 공간이 확 들어간 것처럼 딱 보여요. 이게 바로 원근법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투시 원근법이 되겠죠. 그 이전에는 그림의 원근법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룰로 정해져 있었죠. 예수님이랑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릴 때는 그냥 이렇게 그려라 라는 법칙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법칙에는 원근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 원근법을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이 원근법을 적용해서 회화작품들을 만들어갔다. 이래서 르네상스가 인간 중심의 시대다. 자,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선생님 작품들. 먼저 모나리자. 소장가가 누구였다? 최초의 모나리자를 소장한 사람. 프랑스와 1세. 그렇죠.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그래서 루브르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단비를 하는 여인,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 레다는 없을 거고 성 안나와 성 모자, 그 다음에 진짜 재밌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이 암굴의 성모라는 작품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작품인데 여기서부터 풀어갑시다. 왜 성모와 아기 예수가 암굴에 들어갔을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이런 예언을 듣죠. 왕이 태어나셨다. 근데 지금 현재 통치하고 있는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노? 굉장히 위협적인 이야기지, 그지? 그래서 이 왕은 태어난 갓난아기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린 왕이 있었어. 그 왕이 누구지? 헤로드 왕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봅니까? 그래, 약간 또라이 왕이 있었어요. 이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연도에 태어난 애들 다 죽여버리는 그런 참사를 하는 왕의 명령에 그런 행동을 피하기 위해서 성모가 어떻게 하겠어? 아기 예수를 안고 산꼭대기에 있는 암굴에 피신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암굴의 성모라는 장면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탄생하게 된 그런 배경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왜 똑같은 제목의 그림을 두 개를 그렸을까? 왜 똑같은 제목의 그림 두 개를 그렸을까? 좀 구도도 비슷해요, 그죠? 뒤에 배경도 비슷해. 암굴이야, 그냥. 궁금하죠, 그죠? 왜 두 개를 그렸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가 반복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할 텐데.